자, 오늘도 우리 권사님 찬양이랑 또 이 설교 주제가 뭐 여러분 본문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좀 신기하죠. 이게 제가 전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목사 때도 담임 목사님하고 그렇게 설교 맞춘 적도 없는데 이렇게 비슷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게 돼 이런 일이 참 많았는데, 하여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뭐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게 우연이 아니고 자주 일어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읽은 9절까지 말씀에는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여호수아에게 이 갑자기 막중한 임무가 그렇게 떠넘겨져야 된다 그래.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갑작스럽게 그 모세가 감당했던 그 임무들을 맡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때 당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이 받았던 것은 걱정 수준이 아니고 제가 볼 땐 거의 충격 수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을 수발들고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왕자의 교육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강국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성경의 묘사들에 보면 모세는 외모도 출중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세가 되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나이가 많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몸도 정정하고 하여튼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모세였어요. 더구나 모세는 또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이집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내렸던 사람이고,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또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음성으로 소통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곁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막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안 그랬잖아요. 막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돌로 치려 그러고, 뭐 매출하기 뭐 고기 없다 그러고, 맨날 만나만 먹냐 그러고, 뭐 물 조금만 늦게 나와도 막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건데 막 물 안 내놓냐 막 그러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집트 광야, 그 뜨거운 광야에서도 나쁜 짓 다 하고 음행 다 하고 우상숭배하고, 모세 잠깐 자리에 비우면은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춤추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러면서 아론까지 거기 같이 그래가지고 절하고 앉아있고, 이 모든 것을 곁에서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사역자를 길을 가라고 했을 때 그 충격은요,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정말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빨리 어떻게 막 그런 마음은 드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때 모세의 그 모든 일들을 곁에서 보고, 또 모세가 그 대단한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좋기 200만은 넘는 그 사람들이, 말도 잘 듣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떠받기게 되었으니까 그 마음의 충격이랄까 막 하여튼 걱정 근심은요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6절 이하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뭘 반복하는가 하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 이 말을 하나님께서도 반복하는 거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이때 당시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합니까? 6절에도 9절까지 계속 그 말씀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지금 마음 상태는요 완전 막 걸레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냥 담대하라 그런 말도 아니고 담대하라 그러다가 7절에는 극히 막 극도로 담대해야 된다. 정말로 이렇게 막 걱정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담대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극히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여호수아의 그렇게 마음을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까지 설마 다 하시겠나 뭐 이런 생각들 간혹 할 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 하나님 우리 생각을 어떻게 다 알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말하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을 속속들이 압니다. 자, 제가 뭐 시편의 말씀들 주보 뒷면에 뭐 찾아놨는데,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 시편 139편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앉고 일어서는 그 사소한 행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 알고 계신대요. 밝히 알고 계시고, 내가 뭐 누워 자는 거 깨는 거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야, 너 발음이 왜 그렇게 시원찮나? 그래도 주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벙어리에 어버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심지어 그 충격 수준의 이런 걱정거리가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금 충분히 잘 알아가지고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도 이것을 살아가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정말로 앞날도 알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고로 죽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 일어날 일을 10분 전에만 알았어도 그런 사고로 죽겠냐고요. 교통사고로 죽고 무슨 사고로 죽고 죽겠냐고요. 공사장에서 막 이렇게 떨어져서 죽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우리 인간은요 10분이 뭡니까? 1분 1초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 한때 코로나 때 얼마나 오래 고생했습니까?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원군이 몸을 차지해도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의지력에 있어서도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결심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정말로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못나기 짝이 없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새로운 무슨 일들이 뭐 벌어지거나 막 건강에 무슨 문제가 찾아오거나 막 경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거나 이러면요 우리 인간은 자꾸 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여기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걱정 근심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환경만 조금 바뀌어도, 똑같은 직장인데도 만약에 부서가 바뀌든지 사무실만 바뀌어도 스트레스 은근히 받거든요. 그런 거 우리 사역자들도 똑같은 목회 사역인데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옮길 때 한 몇 달은요 막 마음 고생이 막 진짜 죽고 싶어요. 막 너무 힘들고 막 모든 게 정말로 힘들어요. 자, 그 우리가 이 환경만 조금 바뀌어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고 못해 먹겠다, 아이고 막 힘들어서 막 때려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겨내야 되겠구나, 마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셨지만은요 하나님의 이 함께하고 도와주시는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방법과 조건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요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자, 시작. 오직 강하고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주셨지만은 거기에 조건이 뭐예요? 오늘 이 방금 읽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방법이자 조건이 뭔가 하면요, 뭐래요? 율법책은 뭘 말하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말하죠. 자, 이 성경을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요,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정신 차리고 눈 뜨고 있는 시간에는 항상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네가 마음을 거기에 쏟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한테 맨날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안 읽죠. 안 읽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은 시작부터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뭡니까? 여기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묵상하고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은요, 성경 한두 군데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막 시간이 썩어남아 돌아도 성경을 안 봐요. 그러면요, 그런 삶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한마디로 이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밤이든 낮이든 시간만 나면은 계속 하나님 말씀 가까이 붙들고 살아라. 이게 주님의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한평생 이 말씀을 쫓아서 신실하게 살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정복 사역을요,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요, 자, 그것도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여호수아 오늘 시작 부분인데, 자, 여호수아의 끝 부분쯤 가면, 자, 여호수아 2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자,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나오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명령을 항상 마음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사업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 여호수아 나이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잘 모르잖아요. 갈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날 85세로 하면서 나이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보다는 나이가 연장자였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수아가 이 정복사, 그러니까 지금 이 직위를 물려받고 일을 시작했을 때 적어도 90세 초반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요,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을 받았고 이 여호수아는 대략 한 두세 살 아니면 90살 이렇게 되었을 때 정복 사업을 시작해서 대략 한 10몇 년간 이 정복 사업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나이 100몇 살이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이 일을 감당하겠냐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고 사니까 그 벽돌만 굽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무 전투력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도, 여러분 성경 묘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거기 잔뜩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투만 잘하는 민족이 아니고 병거, 철병거가 있고요. 산 위에 성이 있었어요. 그 산성은 또 헤브론 산성은 이 갈렙이 쳐부셨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그냥 뭐 40년 동안 벽돌 굽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를 거듭해가지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벽돌만 열심히 만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허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는 그 사실 거의 맨손으로 하다시피 한 그 정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전투 민족들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점령했고 살아생전에 대략 10몇 년간 점령했던 그 점령이 그게 다였어요. 나중에 여호수아 뒤에 일어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니까 그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평생 노예의 건성에 찌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도 그 엄청난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 기반도 다 마련해 줬잖아요. 여호수아 살아생전에 대부분의 땅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안 해가지고 남은 땅들이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10몇 년,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 넓은 땅덩어리를요, 그 노예의 건성에 찌들어 있고 늘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그걸 정복한다는 건 사실 10몇 년 만에 이 정도 했다는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후손들은 이제 수도 더 많아지고 이미 땅도 많이 정복했으면은 얼마나 자원도 많이 갖춰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남은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그 남은 땅에 살아있는 일부 백성들한테 계속 침략받아가지고, 사사기 보세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막 블레셋 족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 주변의 민족들한테 맨날 침략받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생전 겨우 10몇 년 만에 그 엄청난 땅을 대부분 차지했는데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맨날 침략당하고 도망다니고 막 때로는 또 침략자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왜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도 많거든요.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도 걱정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성경을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하루도 성경 읽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하세요. 계속 말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지 않고는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성경 안 읽는 목사들 제가 사역해 보니까 천지,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에요. 목사들도 성경 안 읽으면요, 나중에 세월 조금만 흐르면요 이상한 소리 합니다. 강단에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성경 말씀은 하도 안 전하고 맨날 자기 얘기만 하면 성도들이 또 알아요. 목사님 설교가 엉망이구나. 그리고 빨리 내쫓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깨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 근심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그 티베트 속담 얘기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아무 걱정해봐야 사실 달라지는 것도 없거든요. 걱정할 그 시간에 차라리 걱정거리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낫지. 아유 어떡하나 그러면서 막 머리 물수건 하고 앉아있으면 뭐하냐고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우리 인생에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거나 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저런 뭐 앞으로 새롭게 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이나 이런저런 마음에 막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많다 그러면 자꾸 거기 집착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걱정해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 재밌는 속담도 기억하면서 걱정은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결국 뭐가 없다는 건가 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맨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막 걱정하면은 실상은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 정말로 믿으면 걱정거리가 딱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처럼 쪼르륵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막 걱정거리 있다고 불평하고 막 옆 사람들한테 막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한테 맨날 짜증 부리고 막 그러면 그거야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딱 찾아오자마자 다윗처럼 막 바로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미주알 고주알 막 다 아뢰면서 하나님, 이런 게 힘들어, 하나님 누가 나 힘들게 해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쪼들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요새 제가 막 건강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막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조잘조잘 그냥 하나. 사실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보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뭐 기도 못 하겠는데 이런, 그건 바보 같은 소리고, 기도는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 막 장로들 막 무슨 미사여구 붙이고 성경 구절 인용, 그건 기도, 그 보이기 위한 기도는요 사실 기도가 자꾸 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막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막 이 땅을 다스리시는 무슨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기도하던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 거기 예수님이 미사여구가 어디 있고 성경 구절 인용이 어디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막연한 불안함이나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뭐 설교는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저라고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파묻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막 그런 걱정이 들다가도 맞다, 맞아, 여호수아는 그랬는데, 맞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그랬는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맞아, 내가 여기 주저앉으면 안 되지. 시편에 보면 또 시편 기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리라. 막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 영혼을 막 꾸짖잖아요.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자기 영혼을 막 꾸짖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걱정이 많고 근심거리가 많고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또 여호수아의 얘기를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늘 말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 말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